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그러면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접하게 되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영적 이스라엘 삼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해할 수 있겠어요? 위로가 되잖아요. 또 성경을 읽어가다가 보면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 속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선저 그런 말입니다. 참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알고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 또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읽다가 보면 아멘, 아멘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인데 그 힘을 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깊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너의 창고가 복되게 하고 또 너의 땅이 복되게 하고 또 너를 성민이 되게 하고 그런 말씀을 쭉 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너희를 복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꼭 가을 가수원 잘 익은 열매 많이 맺혀 있는 가수원 지기가 가수원 내서 그 나무를 보고 만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황금 들녘을 바라보면 농부가 와 올해는 풍년이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사과가 빨갛게 있고 또 배가 막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그냥 달렸겠습니까? 그렇게 달리게 되기까지는 먼저 하나님이 비를 주셨고 좋은 날씨를 주셨고 농부의 가수원지기에 끊임없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무가 잘 크고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축복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민족을 보면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누림은 순종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많이 사랑해가지고 그 민족이 행복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이 행복해지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엄마의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 말씀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갈 때 되면 초등학교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어라, 학교 가라, 공부해라 그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가지고 부탁한 내용이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민족 위에게 뛰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그러고 절기를 지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듣고 순종해라,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에 쭉 보면은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좋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데 성경에 이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에 형제들의 단하고 자기 단이 밭에서 추수를 해서 이렇게 났는데 그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형제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을 더욱 미워했어요. 그러나 미움받으면서도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이긴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믿고 전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요셉에게 그 꿈의 모든 사건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고 전했어요. 미움받았어요. 또 꿈을 꿨는데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또 절하는 거죠. 그래 형제들이 그럽니다. 너가 이렇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또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게 결국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저 애굽에 팔려가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 계시를 말함으로 인하여 미움받게 되고 미움받으면서 성공하는 길로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비함이 여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미움받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다가 미움받으면 그 미움받는 그 에너지가 성공의 에너지가 되고 미움받고 밀려나는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셉도 모르는 거예요. 팔려가면서 그것이 성공하는 장소, 총리가 되는 장소로 가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뒤로 하고 자기 고집을 버리고 자기 개성을 버리고 그런 말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고 구원도 상징하지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부인하지 못하면 예수님 십자가도 질 수 없고 십자가 지지 않으면 예수님 못 따라가잖아요.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대적이 안 왔으면 7길로 도망가게 하는 실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순종자에게 대적이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실패 또는 질병 또 어려운 일 올 수 있어요. 대적이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잖아요. 대적이 쳐들어와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7길로 도망가게 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그 일을 회복시켜 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가 오고 곰이 오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걸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양을 사랑해가지고 양을 지키려고 역사를 합니다. 그 곰이 오고 사자가 오게 되면 싸우는 거예요. 그냥 수염을 잡고 쳐서 죽이는 거예요. 양을 물고 가면 달려가가지고 양을 뺏어오는 거죠. 이것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는 것을 늘 체험을 하고 살았어요. 곰이 안 왔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힘을 주는 줄 몰랐을 거예요. 사자가 안 왔으면 그런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골리앗이 찾아온 거예요. 골리앗이 칼과 창을 들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호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합니다. 이럴 때에 다윗이 그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모욕하며 칼과 단창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오는 골리앗. 바로 이 사람이 다윗을 유명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에게 나갑니다. 이 사건으로 통하여 다윗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잖아요. 평범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 막 공격을 하게 되면 그 공격하는 것 때문에 공격받는 것 때문에 또 유명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해가지고 그 나라의 영웅이 된 거예요. 영웅이 된 거예요. 이 골리앗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다윗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니까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여인들이 막 노래를 해요. 사무엘상 29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대적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신앙 성장의 기회로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봅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자신과 후손이 복을 받는 환경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리라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그랬어요. 땅에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면 땅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 땅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땅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땅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우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비를 내린다.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다. 원조를 해줄 상황이 되지만 원조를 받지 않는다. 그런 거죠.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면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예요. 앞길에 홍해가 없었다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앞에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따라온 군대들은 홍해에 다 수장지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체험시키기 위해 주는 사건인 줄 알고 이 가운데 바로 서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고도의 분별력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 믿는 사람을 머리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환경을 준 줄로 압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돼. 머리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자꾸 머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머리를 만들려고.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다른 심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호하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 오늘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이런 순종자의 누림이 늘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라. 그리고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쳐라. 자녀는 부모님께 효도해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철이 되거든 틀림없이 빗된 마음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정말 귀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그로 하여금 대한민국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가치관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 때가 돼가지고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잘 따라가고 우리에게 지금 오는 모든 것들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